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신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4곳 부활, 14스테이션, 14초소를 같이 예수님과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질문도 받으시고 아우성 가운데 또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멸관을 쓰신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출발하신 곳이 이제 3지점입니다. 3지점으로부터 14지점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3지점과 4지점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지점은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이 3초소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작은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처음 쓰러지신 곳이다. 이것은 뭐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당 안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쓰러지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쭉 이렇게 보필하는 작은 그림이 있습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 십자가가 지금 우리들의 목걸이 같이 되어 있고 또 장신구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자기 관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꺾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굵기는 거의 전봇대쯤 됩니다.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버티고 꺾어지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무게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력이 고갈되고 또 고갈되셨습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제후의 성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 길고도 긴 가르침, 마지막 유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로 올라갈 때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노래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에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찬미를 부르며 기드론 골짜기를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거기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깨어있질 못해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경을 보면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지금 그들의 눈이 무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다. 누가복음을 보면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온 기내기 다 빠져나와서 피와 같았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라는 자체가 쥐어짠다는 뜻 아닙니까? 감람산.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중에 가룟 유다가 길을 인도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옛날 사도행전을 보면 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로, 길을 가르쳐줬다. 즉 대제사장과 하인들에게 이쪽 길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스를 하는 분이 밤이라서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길을 지로, 길을 안내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마지막 최후의 배신의 키스를 합니다. 그걸 신호로 이제 덤벼드는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싸우다가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 와중에 또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끌려 내려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가셔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살짝 들어오라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 사투리가 워낙 심하니까 조그만 계집종이 나 당신
예수님 옆에서 설치고 다닐 때 다 봤어.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부인하며 저주하며 그랬는데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은 아니고 맹세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라니까 정말. 그리고 혹시 이걸 예수님이 안 들으셔야 되는데 하고 딱 예수님을 보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 밤 죄송합니다. 그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밤에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는 또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구경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경을 다 하고 나서 도로 가라. 나는 사형 권리가 없다. 그러니 도로 가라. 또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살릴 것인가 바라바를 살릴 것인가 묻고 바라바를 살려주소서. 그래서 그날 그 새벽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밤이 있습니까? 저녁에 밤에 체포되어서 재판도 없이 로마인데 명색이 로마법인데 재판을 받고 아침에 지금 비아 돌로로사를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로 가는 길, 그 전봇대 같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2시까지 가상 7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7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시부터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몸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초소가 여기 있는데 4초소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 뒤를 울며 불며 따라가셨겠죠. 십자가 밑에도 제자들은 없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말씀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는 내가 어머니로 섬겨라, 육신의 도리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 외에는 아마도 멀리 두려워서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4처소 저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울면서 붙잡아주는 장면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저 장면이 너무 절실합니다. 그 어머니의 속으로 꾹 삼키는 그 눈물, 그 고통,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 구레네 시몬을 만난 것이 바로 제5초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것이 구레네 시몬을 만난 곳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만난 곳, 그리고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넘어져서 짚은 바위를 손바닥 자국 같아요. 전 세계에서 오는 분들이 다 한 번씩 저 손바닥을 얹어봅니다. 그래서 반질반질 다른 손바닥 자국이 바위가 바로 그 볕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면서 여기에 손을 대셨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는 분들이 다 저기에 손을 한번 대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것을 부축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왜 여기로 왔습니까?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유대 백성들도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많이 갔습니다만 북아프리카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민을 많이 갔는데 아마 그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랑 지금 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6월절은 일종의 축제였기 때문에 추석처럼 설날처럼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제자들이 약속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잠깐 여기 세워놓으세요. 지금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라 그러면 될걸 자녀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알렉산더 집사와 루포 집사가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름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유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녀들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시골로서 지나가는데 그 다음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교회 직분도 억지로 맡아서, 교회 봉사도 억지로 맡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억지로 맡아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왜 나만 해야 되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억지로 같이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제가 듣습니다. 이 직분이 너무 힘듭니다.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전도, 헌신, 봉사,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은 좋은데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몬을 생각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생각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같이 있었던 곳입니다. 십자가 안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느껴질 때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나도 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의 편지를 써서 로마서 마지막 장에 쭉 인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내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분.
그러니 그 가족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으나 가장 주님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구레네 시몬 이야기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구레네 사람도 모여 있습니다. 니게르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약속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렵니까? 제자들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분명히 맹세했었습니다. 분명히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구레네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